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 위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을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인 24절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가 아니라면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그만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번성시키셨고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40년의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가운데에서 주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신 일이 조금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5절은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실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그것을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미움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 재앙의 순서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재앙의 순서가 바뀌었고요, 몇 가지 재앙이 빠졌습니다. 몰라서일까요? 사실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신학대학원에 간다던가 혹은 성경을 골든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게 느껴지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것 자체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의 심판의 대상은 이집트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내면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그 이집트의 여러 신들, 태양신, 나일강, 개구리신, 메뚜기신, 모든 것들이요, 모든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진짜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10번이나 보여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재앙의 순서가 변합니다. 10개의 재앙 중에서도요, 3개를 제외하고 7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전통적인 완전수거든요. 순서가 변하고 개수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전과는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이 첫 번째로 소개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지금 재앙을 소개하는데 흑암 재앙을 소개합니다. 빛을 없애시는 하나님. 창조를 거꾸로 역전시키시는 방식으로 이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재앙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 재앙에서 하나님은 물을 나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이 아니라 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죽게 만드는 사망의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씨 맺는 채소들을 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 땅에는 식물이 아니라 개구리와 파리,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들을 해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식물이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33절에 보면 나무를 찍으시고 식물을 파괴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을 죽이시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이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보여준다면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시면서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미움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넘어서 어쩌면 폭군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신실하심이 그 가운데에 일치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하나님, 작정하시는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낍니까? 어떤 현상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어떤 독특한 현상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변함없이 뜨는 저 태양,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심해있는 채소들, 심은즉 싹이 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닭 한 마리도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새로운 생명인 병아리를 내는데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자연만 그렇습니까? 선을 심었을 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면 우리에게서는 감사와 감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태양이 뜨지 않는다 하여도,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 하여도, 물고기가 다 죽는다 하여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선을 행하였는데도 악으로 돌아온다면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39절부터 41절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밤은 어두워야 밤입니다. 낯은 밝아야 낯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서 밤에는 불을 켜셨고 낮에는 불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음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마른 땅은 물이 없어서 마른 건데 그런 마른 땅을 강같이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창조의 원리와 같이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고정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창조가 위대하다 하여도 그 창조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4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율례의 말씀 가운데로, 말씀 자리의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4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입니다. 밤에는 불처럼 낮에는 구름처럼 늘 우리의 옆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것처럼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이심을 믿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밤에는 불과 같이 낮에는 구름과 같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12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다락방, 사랑으로 하나 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12여 다락방과 온 교회의 다락방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